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참 가증한 풍속들이 여러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인륜을 벗어나고 어느 정도의 사람의 도리의 선을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선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풍속을 보면 그 선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심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숭배도 그렇고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삶의 습관도 그렇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런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풍속들을 보면서 이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의 결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인간의 죄의 결과의 문제인 것이죠.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인간의 그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한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하나님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삶의 주인의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의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인간들에게 드러나죠. 가치관이 변합니다.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그 주인의 자리에 서게 하죠. 우리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문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그 슬로건을 보십시오. 온 인류가 하나 돼서 함께 잘 살자라는 것 아닙니까? 얼핏 보면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탑을 허무시죠.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대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대 가치가 그 절대 가치의 자리를 대신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엔 오늘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연 질서의 왜곡도 함께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땅을 토해낼 정도로 인간이 그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참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삽니까? 옛날엔 다 손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메일 하나면 뭐 어디에 있는 사람이건 어느 시간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면 지도 없이도 요즘은 내비게이션 따로 필요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삶이 편해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점점 더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행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삶이 점점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세상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상대 가치가 세상을 휩쓸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가치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점점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적인 간음을 뛰어넘어 영적인 간음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곡하게 말아서. 자, 몰렉은 이방 우상인데 몰렉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구약의 일이었으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좋은 스펙을 쌓는 것에 우리가 더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삶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몰렉에게 자녀들을 내어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대판 몰렉에게 자녀들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키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 이민 오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가 많이 안 된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그게 정말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레위기 28절 말씀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증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3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긴장의 끈,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대판 몰래기나 세상의 상대 가치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절대 가치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결단의 삶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